네, 오늘 말씀 화평을 누리자는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그 신분이나 이제 직급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라 오는 여러 가지 유익들과 혜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군대에서 보게 되면 그 직급에 따라서 이제 직급이 변화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혜택이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점 올라갈수록 이 연봉도 다르게 되고 또 올라갈수록 어떤 그 유지비도 다르고 또 올라갈수록 심지어 지휘봉의 종류도 다르다고 합니다. 길이라든지 종류도 다르고요. 또한 이제 장성급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조리병이나 그런 공강병이 상주해서 이 청소와 그리고 여러 가지 요리들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는 그 직급에 따라서 받는 어떤 그 고액의 연금을 이제 다 다르게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가나 어떤 직급이나 어떤 신분에 따라서 이 혜택이 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바로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도 우리가 죄가 남아있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우리가 믿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어려운 말로 이제 칭의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부족한 우리를 이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인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것이 이 칭의라는 것이 이제 신분이 이제 바뀐 것인데요. 이렇게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바뀐 것만 해도 엄청난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유익과 혜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 이 첫 번째로는 칭의가 주는 그 첫 번째 유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말씀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의 그 화평은 우리가 어떤 누릴 수 있는 정신적인 어떤 마음의 평온함이나 그런 것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평온함과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 하나님과 평화롭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래는 원수의 관계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 거룩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정말 지겨울 정도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우상에 절하고 그것으로 기뻐했던 우리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점점 멀어진 그 백성, 거룩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도 못하는 상태가 원래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우리의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의 상태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새로운 신분의 상태에서는 우리는 아직도 거룩에 대해서 죄가 남아있고 그리고 저기가 남아있고 아직도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화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자들은 그 화평을 누림으로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릴 수 있는데, 그 특권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유롭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원래 하나님에게 마음대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에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이 물었던 것처럼 어떤 유대인들은 특정 지역에서,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 제사를 이렇게 드리려면,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려면 이 양과 염소를 자신의 집에서부터 가장 좋은 것으로, 상하거나 다치지 않은 가장 좋은 것으로 선별해서 그것을 멀리서부터 끌고 오거나 혹은 그 성전에서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고 그런 제물을 사야만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냥 바로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파가 몰렸기 때문에 계속 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에 의해서 어떤 복잡한 절차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1년에 딱 한 번 대표로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언약궤에 혼자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 대제사장이 정결하거나 깨끗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죽게 되는 게 뭘 말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는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사실은 함부로 다가설 수 없는 그런 우리도 알지 못하는 큰 장벽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제사장과 그리고 제물과 그런 복잡한 절차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어떤 특정 장소나 시간이나 어떤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요즘 특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런 어려운 시대에 살지 못했고 또 우리가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은혜가 충만하지 못할 때 이런 것이 우리에게 큰 어떤 특권인 줄을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떤 우리가 통행료를 낼 때도 차로 통행료를 낼 때도 이 하이패스로 갈 때랑 중간에 이 돈을 내는 곳에 거쳐서 갈 때랑 이 편리함이 다릅니다. 이 마찬가지로 그것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이 예수님으로 알면 우리가 특권을 사실은 우리 신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 바로 나아가서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바로바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칭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 환난 가운데도 성도들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 4절을 보게 되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은 우리 어떤 학생이 이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 컨닝을 했다가 선생님에게 걸려가지고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거나 이제 심한 매질을 당하는 것,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 환난은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과 봉사를 했다가 정말 아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오는 그런 모든 고난들을 사실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 환난은 바로 두 번째 환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때,
또 알지 못하는 까닭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때 받는 환난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사실은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수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서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아멘. 이렇듯이 사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 자신이 이런 선한 일을 하다가 정말 수도 없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은 장본인인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그런 여러 가지 이 전도 여행이 우리가 볼 땐 축복의 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난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고난을 선택해서 간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까지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교회 안과 밖에서 이 선한 일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정말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다가도 사실은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정말 좋은 뜻을 했는데 그것이 안 좋게 이제 화답이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때를 보게 됩니다. 또 특별히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죄를 짓거나 이 잘못을 하거나 어떤 뭔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뭐 질병이라든지 정신적인 고통이라든지 그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사실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어려움이 사실 우리 자신을 더 어렵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것이 이 고통과 환난이 의미가 없다고 여겨질 때, 그리고 나만 이 고통과 환난을 까닭없이 당한다고 느낄 때 사실 이 고통이 더 큰 고통이 돼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만들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말 추스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바울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환난은 헛된 것이 절대로 아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당하는 이 고통은 이 감출 정도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환난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고통과 환난은 사실은 굉장히 기쁜 것이고 또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으로부터도 선한 것을 이끌어내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환난을 통해서 이 신자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환난의 열매로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어떤 인내는 변함없이 참고 견디는 그런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점점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빚어가지고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이들은 환난을 당한다고 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오히려 강팍해지고 오히려 분노하고 오히려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환난의 열매로 인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열매를 통과하면 연단을 낳고 또 연단의 시험을 통과하고 입증하면 결국에 이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소망으로 끝나는 것은 바로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만, 이 땅의 것에만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와 사망과 눈물이 없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더 확신하게 되고 더 믿게 되고 더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환난으로 인해서 내가 약해지고 더 안 좋은 방향,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성품의 그런 인내와 성품과 그리고 연단의 열매를 얻게 되므로 하나님이 어려움 중에도 나를 그래도 구원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남들이 볼 때는 삐걱대고 뭔가 무너지는 것 같이 보여도 이상하게 넘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나를 지금도 구원으로 그 소망 가운데 이끌고 계시곤 하는 것들을 내가 머리가 아니라 전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의가 주는 유익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까 말했지만 칭의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잘함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칭해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렇다면 칭의의 유익이 그런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아직도 좀 부족하고 모나고 좀 모자르고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눈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내가 사랑할 만한 짓을 하지 않고, 사실 사랑할 만한 짓을 해야 또 사랑할 수가 있을 법도 한데 이렇게 사랑할 만한 짓을 하지도 않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한다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먼저 이제 주관적으로 우리 자신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려운 가운데 더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고통과 눈물과 환난과 가난과 고난 여러 가지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고대의 종교들은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 환난, 어려움, 재난, 기근 이런 것들이 오면은 우리가 뭔가 신을 노엽게 했구나,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두려움에 떨면서 그들이 어떤 큰 제사를 드리거나 이 신을 기쁘게 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두려움에 있습니다. 신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신에게 잘못을 뭔가 하고 신을 노엽게 하면 우리의 신이 나를 저주할 거야, 나를 힘들게 할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는 이것과 완전히 반대인 것입니다. 이 환난에 있을수록 내가 모자르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여전히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엇나감에도 불구하고 이 변함없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세상에서 너를 실패했다고, 실패자라고, 부족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어려움에 있는 너를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나는 그런 너를 사랑하고 아낀단다. 그렇게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증언해 주시고 속삭여 주시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없이 이 경건하지 못한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 보혈의 피가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혈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를 객관적으로 우리를 또 사랑하신다는 그런 증거는, 우리가 부족함에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말씀에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사랑은 사실은 그런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신비로운 사랑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의 어떤 능력을 뛰어넘는, 사람의 사랑을 뛰어넘는 그런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면 보통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의인이라고 한다면 뭔가 존경할 만하고 뭔가 정의로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인으로 생각을 하고, 또 선한 사람은 뭔가 좀 친절하고 다정하고 이웃에게 자신의 그런 필요한 것들을 베푸는, 또 나에게도 그런 것을 베푸는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보통은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5장 그 7절의 본문을 보게 되면 의인과 선인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것이 주석을 보게 되면 동일 인물입니다.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5장 7절 한 번만 떼어주시겠어요? 5장 7절을 제가 좀 쉽게 이야기해드리면 의롭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자가 흔치 않고, 또 의롭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혹여 용감히 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풀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간혹, 어떤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어떤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대신해서 누명을 쓰거나 죽는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또 전혀 모르는 사람, 모르는 아이가 물에 빠졌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구하다가 죽는 경우도 보게 되고, 어떤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전철에 그 전철에 오는 곳에 뛰어들었는데 그 사람을 살리다가 죽는 경우도 간간히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되게 위대하다고, 그런 사람을 보고 정말 위대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의 신분일 때,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욕을 하고 그 예수님을 돌을 던지기도 하고 이랬던 상황에서까지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줌으로써, 자신의 육신을 내줌으로써,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을 사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선한 사람, 어떤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동안 사랑을 베풀었던 그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간혹 이제 죽는 경우도 사실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철저히 나와 원수관계,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런 적의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와 이해를 뛰어넘은 그런 신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변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줍니까? 우리에게 크나큰 안정감을 줍니다. 마치 아이가 어머니를 향해서 떼를 쓰고, 때로는 좀 이렇게 안 좋은 말도 하고, 때로는 엇나가고, 때로는 그 어머니를 화나게 할지라도
여전히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사랑하고 때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그 아이에게 혼내기도 하고 아이 때문에 때로는 그 어머니가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 아이에게는 여전히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엄마는 나를 그래도 사랑할 거야.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나를 도와주고 선하게 이끌어 줄 거라는 알게 모르게 그 아이는 사실 신뢰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관계라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칭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이런 안정감과 평화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는 먼저 신자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 그리고 까닭없는 고난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품을 만들어가고 연단하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고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화평을 누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화평의 특권은 바로 내가 어느 장소, 어떤 시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고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